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제목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된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자는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고 본받아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세상을 바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세상은 악해요. 우리가 바꾼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불의하고 때로는 어둡고 때로는 답답한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 주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살펴보겠고요. 그렇게 소금과 빛된 제자의 삶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자기 희생과 착한 행실로 나타났는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자기 희생과 또 착한 행실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고 또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가치들을, 소금과 빛의 가치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며 또 기억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한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백성들과 함께 큰 잔치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리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아주 맛있는 한우며 양고기며 과일이며 또 맛있는 떡이며 먹을 것들은 제가 모두 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려면 음료수는 여러분이 준비하십시오 해서 음료수, 그때 당시는 이제 포도주를 음료로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음료수를 포도주로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십시오라고 백성들에게 알리고요, 잔치를 벌였습니다. 드디어 이제 잔칫날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궁궐로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사람들이 저 왕이 준비해 놓은 항아리에 이제 포도주를 다 담고 이제 맛있는 산의 진미가 가득한 식사의 잔치에 참여해서 그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야, 이제 포도주도 마시자 하고 포도주를 따라 마셨는데 포도주가 맹물인 거예요. 왜 맹물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옆집 김 씨가 갖고 올 거야, 나는 뭐 준비 안 해도 최 씨가 갖고 올 거야, 박 집사님이 갖고 올 거야 하면서 이렇게 다 서로에게 다른 사람이 갖고 오니까 나는 괜찮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 생각들이 서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이 갖고 올 것이라 생각하고 다 항아리에 물만 담아온 거예요. 물병 이렇게 물만 담아와서 그것을 항아리에 부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포도주는 얼마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물만 먹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가 많죠. 당신은 세상의 빛이래요, 당신은 세상의 소금이래요, 얼마나 귀해요, 좀 소금답게 좀 사세요, 당신 좀 빛처럼 사세요, 김 집사님 빛이래요, 빛, 박 장로님, 우리는 없어서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박 장로님 빛이래요, 김 목사님 빛이셔야 돼요 하면서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우리 스스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왜 교회는 이렇게 빛이 되지 못하나?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은 얼마나 되실까요? 나는 왜 빛이 되지 않고 있나? 나는 왜 소금 되지 않고 있나?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은 빛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 볼까요? 저와 따라서 같이 해볼까요? 나는 소금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갑자기 목소리 줄어드네요. 그렇게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알겠어요. 소금인 거 알겠고 빛인 거 알겠는데 참 살기 힘들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슴속 깊이 다시 한번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같이 볼 텐데요. 먼저 세상을 바꾸는 자가 아닌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좀 이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첫 번째 살펴볼 텐데요. 네, 여러분 적고 계셔서 제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소제목이 좀 길면 적는데 시간이 걸리시더라고요. 자, 오늘 주님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무나 선명하죠. 너무나 선명하고 단순 명료합니다. 예, 뭐 여기에 뭐 다른 뭐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리고 소금이나 빛의 역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음식 먹는데 간이 안 됐다? 아우, 힘들죠. 그 음식점 다시 가고 싶지 않겠죠. 빛. 여러분 어둠 속에 지낸다는 것. 깜깜한 밤에 집에 들어가는데 불이 안 들어와. 당황스럽죠. 참 당황스럽죠. 아무것도 못하죠. 예, 아무것도 못하죠. 예, 가끔씩 여름에 정전될 때 있지 않아요? 네. 저희는 그래요. 가끔씩 정전될 때 깜깜해져. 온 아파트가 깜깜해지는데 예, 그때는 당황스럽습니다. 예. 랜턴 이거나 뭐 이렇게 켜놓고 있는데 참 아무것도 못해요. 껌껌하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너희는이라고 하신 이 너희는이라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주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온 마음을 쏟아 스승과 함께 배우는 자를 제자라고 말해요. 여기서 제자란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하는데 온 마음을 쏟아서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대로 따라서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쉽죠.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해요. 예, 그래서 신약에는 이 제자라는 표현이 참 200회 넘게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히려 성도라는 표현보다 제자라는 표현이 훨씬 많이 나와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제자에 가까워요. 제자. 그러니까 이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본받아 삶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세상을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떻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다 우리 인간의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게 만드는 죄들이라는 거죠. 또 이사야서 9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러니까 이 땅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흑암이라고 표현했고요. 또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죄악이 가득한 어두운 흑암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죄가 가득해요. 죄가 관영해요. 이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이 땅은 죄가 가득한 어두운 곳이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고 또 우리를 계속해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가득한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서 작은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두워져 가고 부패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사회 운동을 해서 사회를 개혁하고 변혁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일은 중요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 하고요, 병원도 지어야 하고 학교도 지어야 하고, 물론 그거 사회 운동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존재 목적은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요,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 교회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면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는데 오늘의 귀한 설교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소금이 되라, 너희는 빛이 되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빛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지 빛이지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린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재는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뀌어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모습이고 우리 존재가 변화된 가치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성경은 마땅히 살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되었다면 당연히 군복을 입고 군인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교사라면 그 강단에서 당연히 교사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제자고 주의 성도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소금과 빛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성경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아멘. 예수님이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 그분 예수님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분 성자네, 맞아, 참 박수 받을 만해 라고 이야기하고 치부해 버릴지 모르지만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땅히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희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가볍지 않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소금과 빛된 삶은 절대 가볍지 않은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만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 또 사도들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고 또 그 제자들의 삶을 본받아 가면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발자국을 따라가는 게 제자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할까 말까.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라고요. 한번
나는 제자의 삶을 정말 살고 있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나?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가는 방향과 목적지가 있어요. 길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에 하늘나라를 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설교 말씀 들었죠. 하늘 아버지의 뜻 계속해서. 네. 우리는 결국 여러분 이 땅에 편안하게 안주하고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목적을 이루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요, 하늘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출세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출세상하는, 자꾸 세상을 등지는 거야. 아, 내가 또 세상에 마음 빼앗겼구나. 또 세상에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또 마음을 썼구나 하고 회개하고 자꾸 출세상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점점 세상에 강화된다? 이런 문제 있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정말 회개가 필요해요. 마음 빼앗기면 안 돼요. 세상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될 때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오늘 그 질문을, 그 물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물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여러분 계속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자의 삶은요, 소금과 빛된 삶은 자기 희생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낼 때, 또 소금이 부패를 방지할 때 어떻게 해서 그 맛을 내고 있습니까? 녹죠. 녹아요. 그렇죠? 여러분, 등불이 이때 당시에는 이 불이 이제 우리가 없는 호롱불 같은 그런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그 옛날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이렇게 심지로 길게 기름 넣어가지고 호롱불 작은 거 있잖아요. 그런 등불을 말하는데, 그런 등불을 켜게 되면 심지가 타죠. 그렇죠? 그리고 기름이 계속해서 소모되죠. 희생이 따르죠. 그러면서 빛을 냅니다. 소금도 등불도 그렇게 역할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희생입니다. 사라져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등불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나는 죽지 않아, 나는 살아서 계속해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관철시키면서 그 역할을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아멘. 이런 성경 구절은 집에 잘 안 붙여놓죠. 제가 판매하는 것도 못 봤어요. 이런 거 안 붙여놔요. 우리가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런 거 이제 붙여놓고,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거 붙여놓는데, 이런 건 죽으라는 얘기는 나는 잘 안 붙여놔요. 팔지도 않아요. 왜? 안 사가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참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율배반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죽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으러 왔다 하죠. 말씀.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는 희생하러 왔다. 예수님 말씀하셨어. 예수님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난 안 죽는다? 근데 난 그리스도인이다? 아, 대단한 착각일 수 있어요. 진짜 착각이에요, 여러분. 난 정말 죽기 싫어. 내가 왜 이걸 희생해야 돼? 내가 교회 다녀서 왜 여기까지 희생해야 되네? 여기까지 참아야 돼? 하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내 제자 맞니? 라고 물을 수 있어요. 너 성도 맞니? 너 나 믿는 거 맞니? 물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지니라.
여러분, 우리 입술로, 우리 생각으로 믿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은 삶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죽고 있느냐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처럼.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은 여기에서만 계속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우리가 죽는 자리는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뭐 우리 잘 아는, 또 외우시기도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은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뭘 의미해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죽었어요? 나의 옛 습관, 나의 옛사람. 옛사람이 어떤데요? 세상 좋아하고 땅의 것 추구하고 돈 좋아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면 불을 켜고 달려들던 그 옛 자아입니다.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었습니까? 죽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또 살아있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그래요. 죽은 것 같은데 또 내 안에 정욕이 살아있고, 그 사람이 용서한 것 같은데 그 사람 얼굴 다시 보면 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내가 돈에 대해서 자유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돈 보면 다시 욕심 생기고, 저 사람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 보면 또 미워하게 되어져 있고.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죽은 현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영적 싸움이 있어요. 내 마음에 공고한 괴로움과 막 이런 게 있어요. 믿기 전에는요, 이 괴롭지가 않아요. 죄를 져도 죄책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가 막 부끄럽고 죄인이라는 게 못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세상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고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이제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게 은혜요 생명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받은 특징이에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영적 싸움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을 해가는 것이 여러분 괴로운가요? 아니요. 더 기뻐요. 더 감사해요.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 죄 가운데 속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는 게 행복하고 기쁠까요? 아니면 누구를 용서하고 사는 게 행복하고 기쁠까요? 용서하는 게 1000번, 10,000번 행복해요. 용서, 마음의 평안이 확 임해요. 미워해보세요. 화내보세요. 분노해보세요. 잠이 안 와요. 밥맛이 뚝 떨어져요. 돈의 노예가 되어졌을 때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돈에서 자유하고 주신 것에 자족할 때가 행복할까요? 네. 돈 정말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네. 물론 제가 많이 벌어보고 그 얘기한 건 아닌데요. 또 성경 말씀이 그렇다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부자인 솔로몬이 헛되다고 했으니 헛된 건 선명한 것 같아요.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헛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돼요. 내 옛사람이 죽었을 때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때, 그때 참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을 실제로 삶 속에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지식이
뭐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인종이 상관없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게 되겠죠. 말씀을 기억하게 되겠죠.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계속 갈 텐데요, 우리 13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연히 소금은 짠 맛을 내는데 어떻게 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길까요? 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소금 굉장히 이제 우리도 뭐 많이도 사시겠지만 쉽게 구입하고 소금 너무 좋아요. 이게 다 정제된 소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진 데 2000년 전이에요. 소금을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금은 암염이라고 해서 바위에 소금이 같이 막 붙어 있어요. 돌이랑 소금이 막 붙어 있어요. 아니면 사해 바다에서 나는 소금을 가지고, 단단한 소금을 가지고 녹여서 쓰거나 했어요. 그러니까 정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가서 뭐 돌인지 소금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같이 뭉태기로 있으니까 같이 가서 막 소금인 줄 알고 가서 보니까 모양은 소금인 듯 했으나 돌일 경우도 있어요. 소금이 아닌 거예요. 어떤 암염은 소금이 또 거의 다 닳아가지고 없어가지고 녹아져가지고 얼마 없는, 그래서 소금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소금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의 쓰지 못하는 그런 건 어떻게 되냐면 버려져요, 실제로. 그래서 땅바닥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막 밟혀서 오히려 땅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로도 쓰여져요, 옛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대와 상황에 좀 맞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어려울 수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 버려지는 소금 같은 암염, 단단한 돌, 녹지 않는, 혹은 소금처럼 생겼으나 전혀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돌 같은 단단한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버려졌어요, 실제로.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듯 하나, 겉모습은 누가 보면은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누가 보면 성도예요. 누가 보면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 쓸데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신앙의 연합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 보실 때는 가짜 소금일 수도 있다라는 거, 버려진다라는 거. 그 역할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소금은 역할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진정한 소금입니까? 진정한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경험하는 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거룩함과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자함과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내 마음에 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소금이기 때문에.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4, 15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빛의 특징은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서든. 빛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서에도 말씀 읽었지만 세상은 온통 흑암이에요. 여러분, 흑암 속에서 깜깜한 데서 작은 빛 하나 눈에 띄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거하는 곳에 빛의 역할을, 구별된 삶을, 알아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숨기려고 해서 숨겨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언행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거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갑자기 나 교회 다니잖아, 예수님 믿었잖아 하는데 수십 년간 같이 되는 사람이 정말이야? 하고 수십 년간 몰랐다. 이거 곤란해요.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빛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빛은. 그리고 이 빛은, 이 호롱불 같은 빛도 여러분 보면 사람이 그 주위에 다 모여요. 왜? 빛이 없으면 구별이 안 되고, 그 빛을 통해서 옛날에 보면 바느질도 하고 책도 보고 너무 귀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빛이고 생명이 있다면 드러난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빛인가? 정말? 예수님 내 안에 계신가? 숨길 수 없다라는데, 여러분 이 등불은 얼마나 밝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등불, 15절에 등불 딱 집안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빛을 비추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상을 밝히 드러내는, 여러분은, 우리는 그런 거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세상에 영광 돌리고 빛내고 그런 걸 원하시지 않아요. 말씀하신 적 없고, 옆에 사람, 딱 가족들이나 지인들, 그러니까 딱 옆에 사람이에요. 집안 사람들에게 비친다 그랬죠? 가까이 있는 사람에 영향 끼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주중에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경기도 가평의 펜션의 사장님이었는데, 레브몽이라는 이제 애완 견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펜션이었는데, 그 사장님을 오래전부터 우리 정현선 집사님을 통해 소개받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이제 기도하면서 복음을 한번 듣고 싶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래서 귀하게 한 1시간 반 정도 이제 복음을 목사님과 또 예지 집사님과 또 현선 집사님과 함께 넷이서 복음을 같이 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또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귀하게 1시간 반 동안 귀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1시간 반 동안 여러분 성경책을 계속 찾아보면서, 물론 그분도 교회는 다녔지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복음을 1시간 반 동안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사람들 바쁘잖아요. 또 펜션업을 하니까 또 일도 있고, 또 이거 복음 들으려면 1시간 반만 들어요? 아니에요. 저희들 식사 대접하느라고 벌써 11시 그 전부터 가서 맛있게 식사 대접을 너무너무 맛있게 먹고 왔어요. 문어도 먹고요. 또 뭐죠? 그 뭐죠? 버터에 구운 게 뭐였죠? 예? 전복도 먹었어요. 버터에 구워서 맛있게. 그리고 토종닭도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준비하셔서 너무너무 이렇게 맛있게 먹었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그런 시간을 내줬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듣는 상황이 쉽게 마련되지 않는데 왜 들었을까요? 정현선 집사님이 믿음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신앙인의 모습. 정현선 집사님이 그곳에 가셔가지고 물건 파손시키고 돈도 안 내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았어. 근데 사장님, 내가 목사님 모시고 전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무슨 토종닭입니까? 예, 그냥 됐다고 가시라고 안 오셔도 된다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해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으로 우리가 먼저 살아내야 됩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전도는요, 말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요, 삶으로 먼저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삶을 살아낼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신이 한 신앙생활 20년 넘게 했는데 오늘 복음 들으면서 그 성경에 들었던 조각조각들이 하나로 다 모아지는 귀한 은혜를 받았다.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그 복음이 이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이제 씨를 뿌렸으니, 기쁨으로 뿌렸으니 주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는 거죠. 우리 역할이 그런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다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 돌리고. 네. 세 번째, 우리가 제자의 삶은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래요. 예. 우리는 비추는 존재고요. 그리고 착한 행실, 그 빛이 뭐예요?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빛남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이 영광을 돌리는 주체가 누구예요? 그들로라고 있어요. 그들로. 예.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당신을 보니까 참 다르네요. 그리스도인 다르네요. 이렇게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이름을 높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존재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능력이 되나요? 아니죠. 이 빛은 어떤 빛을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8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때 그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날까요? 아까 전에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읽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옛 모습이 죽고 세상을 향한 내 욕심과 내 자랑과 내 정욕이 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 삶이 드러나니까 그것이 빛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아,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용서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기쁘게 사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전하면 전해서 여러분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십니다.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이미 빛이요 소금이다. 아멘. 여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빛을 내고 내가 좀 잘해가지고 이 사람 바꾸고 안 됩니다.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이제 따라 순종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바뀌어져 있어요. 바뀌어져 가요. 너무나 놀라웠게 주님이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비추면서 함께 모이는 곳이 어디일까요? 예. 그러면 우리 교회는 소금과 빛이 굉장히 많아야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옆에 사람들과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빛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주님의 빛입니다. 예, 우리는 주님의 빛입니다. 예, 우리는 일단 선포하고 가자고요. 뭐 당장 그렇게 못 살아도 당장 뭐 말씀이니까 우리는 믿고 가면 되죠. 예.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는데 요즘 세상은 어때요? 많이 욕심내고 다툼과 거짓과 죄악들이 참 난무하지 않습니까? 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봐라, 우리는 이렇게 다투고 우리는 이렇게 거짓되지만 저 교회 교인들을 봐라, 저들은 다투지 않고 정직하게 살지 않냐라고 좀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교회를 봐라 하면 좀 우리는 부끄럽죠. 왜? 교회 다툼이 적지 않거든요, 실제로. 교회 교인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교회 교인들이 더 욕심낸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안타깝더라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참 안타까워하시겠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 새생명교회 교인들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고 참 기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 이 우리가 착한 행실이 뭘까,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에 필요한 부분이 뭘까라고 좀 생각해 보다가 기도하면서 이 3가지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다툼이에요. 다툼. 요즘 이 시대에 좀 다툼이 끊이지 않죠, 여러분? 네. 집안에서도 다투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다툼이 있고 끊이죠. 또 이 세상을 봐도 뭐 나라를 봐도 맨날 다투고 싸우고 있고, 참 얼마나 안타까운가. 이런 다툼이 많은 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말씀대로 이 다툼이 그칠 텐데, 성경은 다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잠언서 중심으로 좀 살펴볼 거예요. 같이 한번 잠언서 10장 12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아멘. 다툼을 뭐가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움이 다툼을 일으킨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왜 다툴까 생각했을 때, 미움이 내 안에 있을 때, 혹은 누군가 미워하는 감정이 있을 때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고요. 그럼 이 다툼이, 이 미움이 어떻게 사라지느냐?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허물이 가려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부족함과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힘.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이죠.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적이지 않아요.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거예요. 영어 성경이 더 명확히 나와 있어요. long suffer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우리 다니엘, 우리 청소년부 suffering이면 suffering. 영어 시험 봤죠? suffering. 고통이죠, 고통.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아는데 suffering은 고통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long suffering은 오랜 고통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사랑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오래 참고 고통을 함께 하는 거예요. 막 감정으로 뭐 사랑해 이게 아니라 사랑의 첫 번째 상태는 뭐예요? 그 사람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네, 우리 이제 오랜 시간 이제 부부로 함께하는 우리 권사님들 네,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사는 거예요. 힘들지만 참고 사는 거예요. 부부로서 우리 또 집사님도 우리들 보면 사랑하니까 참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자녀들도 사랑하니까 그걸 참고 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교인들도요. 사랑하니까 참아주고 인내하며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 내가 또 기도해야지. 이렇게 참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뭐예요? 다툼이 사라지. 왜? 미움이 사라지니까. 두 번째 말씀 잠언 28장 25절 뭐라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다툼이 또 언제 일어나요? 욕심낼 때 일어나요. 다툼. 그렇죠. 우리 쉽게 우리 주변에 우리 아이들이나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더 가지려고 하고. 근데 참 요즘은 그래요. 요즘은 풍요롭고 막 이러는데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하나 뭐 제대로 없어요. 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 하겠지만 그때 뭐 나누고 이렇게 콩한 쪽도 나눠 먹는 그런 시대에 있었잖아요. 서로 사이좋게 형제끼리 챙기고. 요즘은 풍족한데도 와 이게 감사가 좀 많이 이루어져 간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오히려 더 많은데 가졌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욕심이 다툼을 만드는 거야. 욕심내니까 더 가지려고. 만족이 없거든요. 우리는 만족이 없어. 대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할 때 어떻게 될까요? 주님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 삶을 살 때 우리 마음은 욕심이 아니라 자족의 삶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넉넉히 풍족한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이제 그랄 지역의 블레셋 지역인데 이제 그랄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파요. 살려고 이제 같이 마을 사람들이랑. 근데 이제 우물을 파고 나니까 이 그랄 지역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야 우물이 나왔네.
야, 원래 여기 우리 땅인데 우리 거니까 야, 우리가 가질게 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아, 우리가 힘들게 팠는데 왜 우리가 못 가지냐고 막 이삭의 목자들과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우물을 줘버려요.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줘요. 다툼이다. 나는 다툼을 원하지 않는다. 가져라. 그리고 그 근처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또 열심히 파요. 주의 은혜로도 우물이 나왔네요. 와, 감사하다 했는데 또 그 아래 사람들이 몰려와요. 또 나왔네.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또 야, 우리 거야. 그러니까 또 다툼이 시작돼요. 이삭 어떻게 했을까요? 또 줘버려요. 그 우물의 이름이 신나예요. 미움, 대적이란 뜻이에요. 그곳에서 계속 미워하고 대적하니까 나 이거 안 볼래. 너희 가져.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려. 아예 멀리 떨어져서. 또 우물을 열심히 팠어요.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셨어요. 그곳의 이름이 르호봇이에요. 넓다라는 것이. 자신들의 마을 사람들이 충분히 가족들이 살기에도 넉넉하고 우물도 정말 풍요로운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어요. 어떤 자에게? 잠언서 28장 25절 말씀처럼 누구를 의지하는 자? 풍족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 때 이렇게 살면 바보 소리 듣죠. 자기 것도 못 지키고. 바보냐? 남 좋은 일만 시켜주냐? 싸움도 못하고 찌질하게 그냥 강하게 좀 살아남아야지. 강해져야 사는 거야. 아니,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너 맨날 양보하고 뭐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 거야? 제가 운전하다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저는 차 간격을 좀 멀리 떨어져야 되거든요. 고속도로 이렇게 진입할 때 빠질 때 합류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차들 옆에서. 제가 이렇게 간격이 머니까 자꾸 제 앞으로 끼어들어요. 그럼 제 앞으로 한 대가 딱 끼어들잖아요. 전 또 거리를 유지하잖아요. 왜? 붙으면 안 되니까. 그건 또 거기로 끼어들. 양심이 좀 있어야지. 끼어드는데 또 끼어들고 사람들이. 어떤 데 저 혼자 한번 운전할 때 난 4대까지 낀 적이 있어요. 뒷차가 너무 제가 너무 죄송해서 막 달라 붙인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운전할 때 보면 저희 아이들이 앞에서 아빠, 좀 안 끼워주면 안 돼? 좀 붙으라고 이렇게 좀 할 때가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잘. 네, 실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뭐 이삭과 같은 마음은 아닌데, 사실 좀 실력이 안 돼서 붙으면 사고 날까봐. 아무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양보하고 살고, 또 믿지고 살고, 또 다른 사람 이렇게 주면 네 건 언제 챙기냐, 네 거부터 챙겨라라고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이삭은 바보 같아요. 답답하죠. 우물 다 파주고 남 좋은 일만 시키죠. 근데 하나님 마지막에 어떤 우물을 주셨어요? 르호봇의 우물을 주셨어요. 넓은 우물을 주셨어요. 더 좋은 곳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지식과 지혜와 경험 의지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싸우면서 다투면서 치열하게. 너만 성질이냐? 나도 성질 있다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이 또한 있어요. 다툰다? 그래, 난 다투지 않겠다. 너 가져. 난 하나님 의지하여 살래.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있어요. 이게 믿음의 인생입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저는 이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거짓. 속임이죠. 참 요즘 시대는 많이 속여요. 속고 속임 당하고 거짓되고 이것이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시대인 것 같고요. 자, 말씀 볼까요? 잠언 11장 1절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네, 그 시대에도 속이는 저울을 쓴 거예요. 뭐 더 쉬웠겠죠. 지금처럼 디지털 시대가 아니니까 추만 바꾸면 조금 5g, 뭐 3g, 뭐 그런 거는 속이기 쉽잖아요. 조금만 작게 하고 그러면 만들기 나름이죠. 속이든. 근데 사람은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5g 속이는 걸 어떻게 알아요? 네. 5g 쌀 5g 어떻게 달아요? 어떻게 비교를 해요? 사는 거죠, 믿고. 그러나 그 속이는 걸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요. 자, 잠언서 12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거짓 입술, 거짓말하는 입술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1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또 잠언서 지금 12장 20절에도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이 미움이라는 원래 히브리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가증스럽다, 혐오스럽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혐오스럽게 생각하세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굉장히 싫어요. 여러분 혐오스러운 장면 보면 여러분 피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혐오스러운 장면.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됐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거짓은요, 우리가 참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특히 우리 자녀들, 다니엘 어린이부, 다니엘 청소년부 들어요. 엄마 자꾸 아빠 속이면 안 돼요. 누구야? 대답 잘했어. 누구야? 세아. 세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유 잘했어. 잘했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세아 거짓말하는 게 생각났구나. 그렇죠. 아이들은요 얼마나 많이 속여요. 저도 어릴 때 많이 속였는데 알죠. 근데 그거 아닌 척 살아갈 때는 말이에요. 아닌 척. 근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게 오늘 보니까 뭐예요? 거짓되는 거예요. 성경에 어느 정도로 거짓된 걸 싫어하시는지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와요. 사도행전 5장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배경을 보면 당시 초대교회에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땅을 팔았는데 하나님 앞에 땅값을 다 드리는 것처럼 바쳤지만 실제로는 얼마를 감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다 바쳤다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둘만 한 거예요. 부부들끼리. 야 우리 요거 좀 두자. 그리고 요만큼만 내자. 그리고 사람들은 다 됐다 그러자. 이게 전부라 그러자. 뭐 어떻게 알겠냐라고 속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뭐가 마음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거짓말할 때? 네, 사탄이 가득했다. 조금인 게 가득한 거예요. 거짓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성령을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었느냐? 네. 4절 마지막 절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거짓말했다고요? 하나님을 속이겠다는 거 알아야 돼요. 다니엘 어린 뭐 알겠어요? 한번 우리 박연 씨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늘. 너희들 하면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린다? 있을 수 없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네, 죽었어요. 어린이부에서 이 설교하면 다음 주에 헌금이 는대요. 애들이 야 이거 1,000원 내라고 했는데 500원 내고 2,000원 내라고 했는데 1,000원 내고 하다가 속인 게 이제 들통나가 죽을까봐 헌금이 는대요. 어린이부에 실제로. 네. 뭐 여러분 똑같으리라 생각하는데 속이면 안 돼요. 속이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좀 생각해 봅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대범한 거짓말을 그때 갑자기 한 번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짓말이 습관된 거예요. 속이는 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밥값 전부냐라고 물었을 때 이게 전부냐? 알고 다 물었는데 그때 예 전부예요. 어떻게 알겠어? 하고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거짓말한 거예요. 회개 기회를 줬음에도 그걸 그냥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어요. 물론 여러분 거짓말한다면 당장 죽이시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초대 교회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교회를 처음에 일으키시는 그런 부흥의 때였기 때문에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철저히 싫어하세요. 이건 사단이 마음에 가득해서. 여러분 작은 거짓말도 여러분 즉각 회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세 번째, 끝으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냥 죄를 숨겨요. 자신의 죄를 안 들키면 돼.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잠언서 2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네. 심지어 교회들마저도 뭐 유명한 목사님들, 뭐 큰 교회, 뭐 작은 교회 할 거 없이 목사님들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만 그러냐? 이 정도면 양호하지 않냐? 이러면서 자기 권리를 내세우기도 하고.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이 되지 않으니 세상에서는 더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잘 인정하기 쉬워요? 미안해, 잘못했어, 이 사과하거나 여러분 받는 게 쉬워요? 정말 어려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합니다. 네. 왜 이렇게 죄를 고백해야 할까요? 여러분, 죄를 왜 인정해야 될까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죄를 인지하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요. 아, 내가 죄를 졌구나. 하나님 죄 싫어하시는구나. 근데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으면요, 그 죄가 내 삶을 계속해서 지배해요. 죄를 자연스럽게 지어요. 죄책감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또 죄를 지어요. 근데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죄를 안 지으려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지 않으면 이런 죄된 본성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죄로 이끌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지만 우리는 자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혹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다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해야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얘기해야 돼요. 가족들 사이에 더 해야 돼요. 네. 한번 우리 연습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형제들끼리도 해야 돼요. 자매들끼리도. 미안해. 잘해요? 잘 하게. 지금 하네요. 5년. 미안해. 해야 돼요. 자꾸 연습해야 돼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건 내가. 그러니까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뭘 주세요? 형통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지 않을 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다 막히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세요. 얼마나 불행이에요. 얼마나 저주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절대 못 살아. 하나님 모든 말씀대로 이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세요. 여러분, 악인들이 잘 되는 거 형통하고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잠깐이에요.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의 형통은 잠깐이다. 어떤 악인은 죽을 때까지 그냥 악인이던데요. 여러분, 그거는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저주요, 저주. 더 큰 저주라고요. 자기한테 죄를 계속 쌓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는 착한 행실을 하여 이 세상을 살라고 말씀하셨죠. 크게 세 가지 살펴봤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다투는 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뭐였어요? 거짓. 세 번째 뭐였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사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것을 실천해보고 사는 것. 이제 우리는 이 거룩한 빛을, 거룩한 소금의 역할을 해보자고요. 어디서부터? 가족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내 직장에서부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알아요, 살아야죠, 마땅하죠, 그렇게 얘기하고 생각하고 지적 동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살아내고 오래 참아보고 그리고 인내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십자가로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보고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참 평안, 자유, 기쁨, 용서, 감사를 누리는, 그래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 온갖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하여 날마다 주님 말씀 따라가며 겸손히 주의 말씀 들으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정부터, 또한 직장에서부터, 또 교회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 우리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자세히 다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창조의 회복을, 우리에게 다시 원형을 회복시켜 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며 사람들은 미워하고 또 욕심내며 다툰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회개하오니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지는 나의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히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다니엘 어린이부,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정성과 또 마음을 담아 헌금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과 만족함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의지하며 그 십자가를 더욱더 알기를 다짐하고 기도하고 결단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